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분이 계시죠.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신 분,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12가지 법칙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철학이나 심리학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6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정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정리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 보면 세상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던, 세상에 원망할 일이 생기던 이런 것들을 탓하기 전에 벌써 먼저 내 자신을 고치려는 얘기죠. 내 자신의 습관을 고치려는 얘기죠. 내 주변을 고치고 너 자신을 고치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우리 남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 탓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엉망인데 남 탓부터 하는 것은요, 그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처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온갖 오물 냄새가 나고 불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인생의 자존감이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편지를 쓰는데 자기 삶의 불평과 원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그 감옥 인생의 밑바닥에서 쓴 이 편지는 영감이 솟아나고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야말로 귀한 편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쓴 편지가 4편이나 되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편지가 바로 예배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그 예배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예배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제일 장기간에 머물렀던 곳이죠. 애정 어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3년 동안 너에게 눈물로 교훈한 것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제2대 목회자로 삼고 나중에는 제3대로 두기고를 그에게 보내서 목회자로 삼는 정말 애정 있는 교회입니다. 애정 있는 교회, 다 애정이 있지만 그 애정 있는 교회, 애정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소 교회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범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저는 쉬운 말 성경으로 이 본문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와 지혜를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무엇을 간구했느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미국 그 남침례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디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곳인데 참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들어서니까요, 큰 글씨로 이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쫙 적혀져 있더라고요. 또 본당에 들어가니까 본당 벽에도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쫙 적혀 있어요. 근데 제 1번이 뭐냐? 1번은 다른 것이 아니라 Knowing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아는 것, 너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참 감명 깊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친교함도 아닙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교제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갈 때 그의 학벌이라든지 직업, 종교, 고향, 배경 등등은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 그 사람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귀어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요.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 보면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게 돼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좀 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침한다는 말과 똑같이 씁니다. 동침한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들 결혼하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당신 같은 남편 어딨어? 아, 당신 같은 아내 어딨어? 야, 너무 좋겠다. 그런 남편 얻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아내 얻어서 살면 참 좋겠다 하는 말을 할 때 그 정작 그 아내는, 그 남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살아봐.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서는 몰라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지 않고 너희들이 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자문자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와 같이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 안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내 마음의 또 자세부터 정리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나왔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그저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내가 나왔는가? 내가 봉사하고 책임 맡은 것이 있어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설교 한 편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라고 말씀하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신을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내가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냄새 맡기도 싫다라고 그들의 제사를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제사 그만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도 언약 밖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일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진 않았어. 하나님과 함께 살질 않았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했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심히 선지자 노릇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살질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동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신앙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요번 주간이죠. 이 잠들려고 했을 때 저희 집 앞에 막 소방차, 앰뷸런스, 수많은 차들이 와가지고 막 삥삥 소리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만 아닌가 다른 거. 그 저희 아파트 옆동에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아마 이게 신문에도 다 났어. 큰 화재가 났어. 밑에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3명이 돌아가시고 3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집을 잃어버려서 저 광명 체육관에 이렇게 머무르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마음이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끝. 그리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저 집에 부모가 산다 그러면 내가 잠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기에 내 자식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편히 잠들겠느냐. 그들을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잠들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아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의 생활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면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계시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게 해주신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있어도 우리가 다 100%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꿀같이 단 말씀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경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수면제 뿌리듯이 잠드시는 분도 계시는 것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요,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죄 지으면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율법적인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열심인 신앙생활에 복주는 기복적인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그저 마음의 평안 정도 얻어가는 신으로 아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자기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도 자기의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100% 당신을 계시해도 내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계시의 영과 함께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온전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시대에 끌려다니지를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는 거죠. 오늘 쉬운 말 성경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부르신 여러분들을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을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고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이 뭐냐?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면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인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소망, 산 소망을 주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 소망 많잖아요. 자식 잘 되고 가정이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모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은 썩을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는 순간 이 땅에서 다 사라질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 산 소망, 교회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죽음으로 끝날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도 말씀을 전하면서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극장이 개봉되어 있거든요. 16일 날 개봉된 영화입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 추천드립니다. 이건 디즈니,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아마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애니메이션 그 만화 부분에서 아마 오스카상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순수 정성호라고 하는 감독이 제작하고 이것을 각본 쓰고 해서 만든 우리나라 순수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주제는 무엇인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소설가가 만든 The Life of Lord,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 책은요 2015년도에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말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그거 예수님에 대한 그 소재, 그 흥미로 누가 그걸 재미로 보겠느냐, 그거 하면 다 망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도 떠나가고 감독도 떠나가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해서 요즘의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 그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겠느냐,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도 떠나고 자본도 떠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게 자본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본이 들어오면 하기도 하면서 또 그러다가 자본이 끊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가슴에 너무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도 그 너무 힘들어서 떠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떠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잔을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일에서 날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야, 너는 뭘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영화 만들다가, 예수님 영화 만들다가요, 실패해서 낙심해가지고요, 그냥 여기저기 술 마시다가 그러다가 왔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너는 뭘 하다 왔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책임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제작권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미국에서 그 모든 것이 열리게 되고 투자를 받게 되고 그것을 완성해서 올해 그 부활절날 미국에서 4,600개의 영화관에서 그것이 상영이 돼가지고 6,400만 불을 벌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그리고 145개국에서 그것이 상영이 돼서 그 영화가 히트를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그러한 모든 영화가 오고 이익이 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데, 저는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살아갈 소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145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소망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한 소망. 오늘도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너는 뭐 하다 왔니? 라고 질문할 때 소망찬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 대답을 할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이 예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그 소돔성에서 나왔어, 불렀어.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줬어. 근데 그 소망을 저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으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어.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이 광야에서 생을 마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 소망으로 부르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해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산 소망, 내가 죽으면 끝날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산 소망, 그 소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고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비닐이 벗겨지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너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천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천재들이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엉뚱한 질문,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바보 아닌가 해서 자기의 천재적인 재능을 썩히면서 묻어두면서 삽니다. 자기도 바보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천재성이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처절하게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패배자와 열등감이 있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 안에서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알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칼도요, 그 쓰임새가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을 물리칠 때 그 칼 갖고 닭을 잡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그것을 갖고서 우리는 쭉 살아가는 것이 내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능력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큰 권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큰 권능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있는 자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큰 권능은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 주님은 그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관자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또 지금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들 위에 단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보좌의 오른쪽에 앉혀서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주님께서 누구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믿는 자 안에서,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제발 좀 이런 능력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지 말고, 이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물맷돌 잘 던지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옛날부터 용맹해요, 그래서 자기의 용맹을 믿고 물리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이름 뜻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나는 여호와가는 은혜롭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포로되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잡혀갔을 때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 바꿔.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이름이 뭐냐? 베드사살, 마루뚝 신이라고 해요. 사드락, 태양의 신의 명령, 메삭, 아쿠아 신에 대한 명령, 아벳느고. 이 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으로서 아벳느고 하면 바벨론 지혜의 신의 종이에요. 이분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다 바꾼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말살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합니까? 이들의 세 친구의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한 달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말뚝 신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셨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은 빼앗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은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맹력에 타는 풀무불 어기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서 불러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메스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지만 이 세 친구가요 털끝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풀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이 세 친구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왜요? 만일 이들이 말하는 말뚝신, 이들의 이름을 바꾼 그 이름의 신들이 살아있다면 이들은 풀무불에 다 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거짓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줬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니까? 아니죠. 아니. 진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들의 믿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풀무불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권능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알려낸 거예요. 우리 예범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승리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